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 사랑하십니다. 아멘.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16절 세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이 있냐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의 의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준 만큼 또 일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희생도 하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 돈을 더 준다? 언제든지 이직하는 거예요.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에 가면 이렇게 직제가 있잖아요. 사원에서 대리, 과장, 부장, 전무, 사장 뭐 이런 것처럼 성공이 목적이에요. 성공만 하기 위해서라면 윤리도 필요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윗사람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직장 생활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일하느냐?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또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만을 위해서 또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과 설교하면서 자주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냐 묻는 거예요. 왜 사느냐?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사는 거지 뭐.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지. 여러분 물론 돈 버는 것,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 의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생은 힘든 거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무슨 그냥 우연히 저절로 아니면 부모님이 어떻게 실수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마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사셨어요. 그 뜻대로 오셨고 그 뜻대로 사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도 다 이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빨리 찾고 빨리 깨달아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고가 아니에요. 고 하시는 분들은 고 진짜 나가세요. 인생은 또 허무가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사상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이에요. 교인이지 말 그대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disciple,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교인 중에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말 그대로 선생님을 닮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돼요?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는 말이 대사예요. 대사.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대사. 그렇죠? 나오네. 사신, 엠베서더, 대사. 우리가 보통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대사를 파견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대통령을 대신하여 사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엠베서더. 그 사람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국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사명 가지고 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대사가 한국 대사가 중국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송된 거예요. 비록 중국에 있지만 그 사람은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대사가 중국에 갔더니 여러분 중국 가보셨어요? 일단 중국에 가면요 먹을 게 많아. 그냥 별의별 게 그냥 맛있는 짜장면도 그 말. 그거 알잖아요? 주인장 짜장이고 하오래 뭐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특별히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 게 맛있는지 어떤 만두는요 만두피 속에 그 안에 또 어떤 그 국물이 또 들어있어 이런 게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만두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이 밥 먹을 때마다 만두가 나온 것 같은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대사가 중국 가가지고 만두에 빠져버렸네? 이 만두 먹고 저 만두 먹고 그냥 만두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만두 먹을까? 어디에 무슨 만두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그 중국 유학파들이 많아요. 우리 은혜, 경은혜, 또 성진이, 임성진이, 저기 방송실에 있는 다현이 다 중국에서 그 공부한 애들이거든요. 대학 공부한 애들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만두 맛있는 거 많아요. 아니 한국에서 대통령이 파송한 이 한국 대사가 허구한 날 만두만 먹고 만두만 찾아다니면 이 대통령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아니 내가 너를 만두나 먹으려고 거기 보냈냐?
당장 들어와라 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크라이스트 앰베서더 CA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앰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버렸네. 세상 일만 하고 있네. 그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때로는 정말 한국 대통령이 대사를 그냥 소환하는 것처럼 너 다시 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만 빠져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내가 누구든지 간에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빨리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이 온통 다 불교 집안이야. 전통 불교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경찰서장입니다. 아주 곧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 같이 갑시다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이 집안에 내가 대사로 파견됐습니다. 내가 사명자로 파송됐습니다. 이 온 집안 식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내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 와서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글쎄 시어머니가 피부암에 걸렸대요. 피부암. 그래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피부암에 걸리니까 이 몸에서 약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권사님이 큰 며느리가 유일하게 그 시어머니에게 가서 밥도 갖다 드리고 또 다 소독해 드리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이렇게 간호를 해드렸어요. 케어를 해줬어요. 그 방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큰 며느리였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겼대요. 물론 어머니가 이제 병이 점점 악화가 되겠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며느라야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나도 널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너 무슨 소원이 있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주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랬대요. 그때 이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요 다른 소원 없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서요.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한번 예배 한번 드려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요. 그거 할 수 있지?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어머니가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겠죠. 목사님이 그날 강력한 복음을 또 제시하고 또 며느리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날 어머니가 또 결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날부터 이 권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같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찬송 불러드리고 우리 아까 부른 것처럼 날 사랑하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찬송 불러드리고 성경 읽어드리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떠나다니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때가 됐다 싶으니까 온 식구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다 모였어요. 모인 데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 그 경찰서장, 너 불러드려. 내 어머니, 네 부인 따라 교회 가. 내 유언이야. 그래서 가족들한테 너희들 다 교회 다녀라. 다 교회 다녀야 돼. 내 유언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또 안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정말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간증합니다. 우리 큰아들을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였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보고 있죠. 사실 로마서 말씀 15장 14절까지 지난주까지가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했잖아요. 12장서부터 이제 바로 지난주까지 하고 싶은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권위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 이와 같은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이 뒷부분서부터 16장까지는 이 후기야, 후기. 할 이야기는 다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후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이것을 썼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이유로 내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다 하면서 사명자, 주님의 사명을 이룬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랬어요. 사명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이 은혜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봤어요. 강한 빛을 봤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했는데 강한 빛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뉘시오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꼬꾸라졌어요. 눈에 비늘이 가득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3일 후에 그에게 이제 안수했을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라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다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가 가득 차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막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향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그 사람들 책망해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해 하면서 그랬던 죽였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그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죄를 멀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전에도 죄를 안 지키려 했었어요. 무엇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깨달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에 가면은요, 특별히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 저는 6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6주 동안은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
진짜 들어가자마자 시작해가지고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때 80년대 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때 막 구타도 있었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훈련받고 막 진짜 거기다 9월에 입대했어요. 9, 10, 11. 강원도 양구 21사단 백두산 거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양구. 그 추운 데서 막 그렇게 고생하고요. 정말 힘들고 괴롭게 막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나서는요. 잠깐 5분간 휴식 딱 누워서 있더니 5분간 휴식을 시켜요. 막 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인간 이하에 취급받고 어렵게 한 다음에 눕혀놓고 자 지금부터 군가한다. 군가는 어머님의 은혜.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거기서 누워가지고요. 나 쉴 때 괴로움 부르는데 다 울더라 다 울어 다. 엉엉엉엉 추워서 우는 게 아니야 그게. 감동이야 감동.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님의 은혜를 다 그렇게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깨달으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면요 밤새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깨달은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할 때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얘기가 간단히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는 다 뭐예요? 내가 그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어서 갈 수 있어야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내가 애를 쓰려고 하면요 이거 역시 또 이게 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들어고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사명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 잘 마쳤어요. 2차 전도여행 하는데 2차 전도여행 특별히 소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참, 그냥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못 가고 유럽 쪽으로 가게 됐어요. 빌립보를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뭐 거기 뭐 이렇게 베레아도 가고 막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덴이라는 곳을 딱 가게 됐어요. 아덴. 지금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 거기서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곳에 딱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그 아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철학적인 도시였어요. 이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상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들과 같이 그냥 철학으로 한판 붙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붙었어요. 왜 그걸? 다른 곳에는 가서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교회들이 막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전도가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묵상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은 고린도서 1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왔을 때 굉장히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하고 나서 고린도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그가 얘기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요 깨달았던 거예요. 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할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눈이 뜨는 기적, 병이 낫는 기적. 병원에 가면 다 낫습니다. 웬만한 병 다 나아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있다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믿나요? 소개한다고 그들이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옆좌석이 우연찮게 자기 동네 청년을 만났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비행기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런저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청년 예수님 믿겠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더니 이 청년은 이제 듣긴 듣는데 그냥 도망도 못 가고 또 동네 아저씨니까 피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나? 아니요? 그러더래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쭉 왔더래요. 누군가 했더니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더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사실 당신이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 뒷좌석에 앉아 있었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듣고 있었대. 듣고 그랬대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총을 여기다 쐈는데 이쪽에서 죽어버렸어.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제가 처음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곳곳에 성령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앉아있으면 뭐예요? 말씀 나올 때 같이 읽어요. 놀면 뭐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8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있던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후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그게 성령이에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나를 주장할 때 이게 진정한 생명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예수님이 탄생될 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임신하신 거예요. 잉태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천지창조도 없었고,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이 되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은 탄생 못하셨고, 성령이 없으면 성경도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살라 그래도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수제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게 됐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강림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닫았던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5,000명,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디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학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펄떡 뒤집어 버렸잖아요. 영국에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광부였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웨일즈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광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야 될 때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은 자들이 영국에서만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성령님 인정하세요. 성령님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 평범한 인생이 평범하게 우리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